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참 오랜만에 참 뵌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에도 우리가 늘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았음을 또 믿고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계속해서 비전 is doing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소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그래서 이 누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그러면 누가는 누구의 제자이냐면 바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이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개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은 잘 그렇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눈으로 직접 12제처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것, 분량이 많은 건 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게 되었냐면 이 바울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히 눈으로 본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인 이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자, 누가가 바울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누가는 이방 백성을 향한 복음,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그 초점을 이방 백성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 이 자체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는 이 바울이 가르침인 이방 백성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누가는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방 백성을 향한 복음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누가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땅끝을 바라볼 수 있었죠. 즉 누가의 목표는 어디였냐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이 누가복음의 특징, 물론 사도행전의 그 특징도 잘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편에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 그 당시에 이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가가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땅끝과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누가의 생각이 잘 스며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여자의 이름, 사회적 약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백성이죠. 사회적 약자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누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누가복음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다소 미래의 이야기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 누가가 있었을 때, 그 누가가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라고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멈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행하셨단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신단다 라고 하는 이 과거 이야기를 현재로 끌어들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사도행전은 뭐겠어요? 그래요. 사도행전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즉 현재로 끌어들인 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가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이 증거될 거야. 이건 뭐예요? 미래예요. 지금 땅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행전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즉 현재로 끌어들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어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과 사도행전 맨 처음을 연결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어우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어우러주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가 현재화되고 또 사도행전이 이 현재와 미래가 현재화되는 이 가교 역할,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결국 누가가 품고 있는 비전이었고, 결국 누가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그 자리에서 즉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누가가 행했던 비전,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비전이라든지 또는 사명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역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언급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똑 떼어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기까지는 결국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 이 제자들의 물음으로부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무엇을 묻고 있죠? 그래, 제자들이 뭘 묻고 있냐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친히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요? 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죽음을 극복했는데,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했는데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살아생전에 오병이어 기적도 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요, 물 위도 걸으셨던 그 예수님, 그걸 다 보았거든요. 근데 죽음을 당해서 허무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까지도 극복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 즉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시온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네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1장 7절 말씀과 1장 8절 말씀으로 답을 해주세요. 1장 7절 말씀에서 주로 무슨 말씀 하셔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요. 너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그리고 이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1장 8절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툭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정말 이때입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죠? 시오니즘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첫 답은 뭐냐면 내 알 바가 아니라 그래요. 그건 너 알 바가 아니야. 내 알 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는 땅 끝까지 증거해야 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1장 6절 말씀, 이 제자들의 물음과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청사진 사이에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너의 생각이나 너의 가치관이나 또 너의 마음이나 이걸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접어두라는 거예요. 너희들 판단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해.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기에 이 가교 역할하는 1장 7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마음을 접어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전도한다든지 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해요. 내 판단을 가지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접한 다음에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가치관, 내 판단력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력이 중요해요? 그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 7절 말씀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가만히 머물러 기도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해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자가 물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제자는 무엇만 봤어요? 이스라엘만 보았어요. 아주 좁은 시야죠.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오직 이스라엘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거를 확대시켜요. 확대시켜요. 뭐라고요? 땅끝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는 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만민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이 보았던 그 신앙의 위인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만민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그래요. 제자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만 있느냐고 했던 이 시야를 예수님은 땅끝으로 온 세계로 다 넓히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내가 비전을 행하여 내가 비전 is doing이야. 그래,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비전을 행하면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비전이에요? 그래, 세상과 땅끝이에요.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은 잠시 접어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전, 꿈, 사명,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조그마한 일에 충성을 하지만, 내가 이 조그마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세상을 위한 일임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 큰 퍼즐을 맞춰가는데 조그만 퍼즐도 있고 큰 퍼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조그만 퍼즐을 맞췄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나는 별로 내가 할 일이 없네,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퍼즐을 맞추지 않는다면 구원의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정말 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요. 나 혼자? 아니네. 이 퍼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나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여기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지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비전은 세상을 향한 비전이야, 세계를 향한 사명이야. 우리는 꼭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결국 제자들의 비전이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의 비전이고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왜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즉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모토를 삼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선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제자들도 당장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이 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바로 하나님 말씀들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간피 간직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즉시 지금 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성경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고 미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래 이야기도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이지만 과거의 역사이며 동시에 어때요? 현재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겠죠. 근데 현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이에요. 행하심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치유함이 있어요.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역사가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점점점 더 커지잖아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역사를 어우르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것, 관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맨 먼저 할 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너희가 선포를 하면 그것이 지금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재에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너희는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무엇을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이 예루살렘이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예루살렘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 뭐예요? 나의 기도의 처소가 꼭 있어야 된다. 내 기도의 처소가 꼭 있어야, 처소가 있어야, 기도할 곳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루살렘, 즉 나만의 예루살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또 내가 정말 기도하기 정말 좋아하는 장소가 있죠. 예, 그런 곳이 될 수 있죠.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내 골방에서 기도하면 이 골방의 자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처소로, 성령의 처소로 변화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비전 is doing이에요.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첫 출발점은 나의 이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만의 예루살렘은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나만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즉 내가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건 교회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건 내 집에 작은 방이어도 좋습니다. 골방이어도 좋습니다. 다락방이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능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ability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능력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야 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비전을 행할 때,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가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리와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바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비전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비전과 꿈과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이 누가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누가복음 1장 6에서 8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비전을 즉시 행하는,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쓰고 그 사도행전을 쓰고 자신도 전도하고 사명을 살았던 이 누가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 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예루살렘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을 장착하고 나중에 어떤 것을 내가 잘 장착하고 잘 준비해서 해야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릎 꿇음이에요. 나만의 예루살렘에서 무릎을 꿇어야 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비전을 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7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품고 누가처럼 즉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숙제 얘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숨겨진 사람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오시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숨겨진 사람 아볼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늘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